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박상호 목사님은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말은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의 저자이십니다. 북한 구원을 위한 기도원 동족 선교의 대표로 계십니다. 오늘은 빛은 우리 동족들을 외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북한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미국 시애틀을 중심으로 소수의 후원자들이 북한의 동족들과 민족의 복음 통일을 위해 시작한 기도원 동족 선교회. 매년 중국과 북한 접경 지역에서 의료 봉사와 구제 사역을 하다 만나게 된 한 탈북자. 그리고 그의 절절한 고백의 수기로 만들어진 책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북한 지하 교인들의 순교의 신앙 고백이 담긴 내용을 기도원 동족 선교회의 데이비드 박 목사와 함께 나눠봅니다. 우리들은 빛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이 인생을 왜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모르고 살아가는 동물과도 같은 인생을 살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꿈과 계획도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으로 그분을 위하여 갈 때라야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과 이 세계의 각국들이 참빛 대신 예수님을 보고 인생의 참 의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처음으로 그 암흑과 같은 북녘 땅에서 희미한 그 빛을 발견하고 그 빛 때문에 신앙을 지키고 순교하며 그 지하 성도들의 정말로 눈물 나는 감동스러운 그 신앙 수기를 제가 그때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왜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 동족들을 외면하지 않았고 결론적으로 그 북녘에 있는 동족들이 세상의 굶주림과 그 험악한 고난 속에서 살아갈 유일한 길이 바로 영원한 생명 대신 참빛을 보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민족이 앞으로 통일의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증언을 오늘 또 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우리 민족의 긴 분단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순교를 각오하고 목말라 하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하는 것까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을 보고 그 빛의 확실한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빛을 누군가가 증언해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부활로 끝나버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부활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인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증언자들이 죽을 각오로 하지 않고 입을 벌려서 고백하지 않고 증언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까지 믿고 전수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증언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시들어지고 이것을 못할 때 정말로
빛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에 저는 우리 동족들이 그 빛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은 이거였구나 하는 그 소박하고 그 간절한 꿈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잠깐 나누고자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미 3년 전에인가 왔을 적에 잠깐 저 지하 성도들의 얘기를 들려줬는데, 오늘은 그럼 제가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조금 더 진보됐나, 이게 좀 더 일이 진행됐나 하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잠깐 올려주실까요? 처음 또 이렇게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잠깐 또 앞에 좀 이 일이 어떻게 된 전후 맥락을 들어도 조금 이해를 시켜드려야 알 것 같아서 이게 그냥 막 넘어가네요. 제가 넘길 수 있도록 조금 수동으로 잡아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압록강에 이렇게 관광차 중국을 통해서 북한 땅을 보신 분들은 알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나타나면은 저 나무 등 뒤에 숨어 있다가 혹시나 던져주는 먹을 것을 이렇게 캐치하기 위하여 배가 가면은 저렇게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강가로 내려옵니다. 치약, 칫솔, 생필품 받으려고. 여기 계신 분 중에 치약, 칫솔, 생필품 받으려고 강물에 내려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아예 이게 멀어서 잘 먹질 않는데, 아이들은 아예 그냥 그 강물에 수영하러 뛰어들어와서 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요. 이제 저희들이 매달 한 3,000개에서 5,000개 중국 땅에서 만든 영양빵을 가지고 들어가는 타가소의 모습인데, 아이들이 저렇게 오면은, 사람들이 오면은 멍하니 쳐다봅니다. 그 다음요. 대부분 좀 영양이 부족한 아이들은 그냥 누워 있죠. 그 다음요. 이렇게 줄 서서 이제 또 빵을 받으러 들어옵니다. 그 다음요. 사람들의 얼굴에 정말로 생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을 보면 반짝반짝 빛이 나잖아요. 빛이 안 난 분들은 어저께 조금 큰 일을 하시느라고 좀 수고를 하셨고, 근데 대부분 표정들이 저렇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요. 저렇게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트럭 한 대에 저렇게 올라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그래요. 증언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급브레이크하고 너무 깜깜해서 빛이 없는 그런 밤의 길을 달리다가 계곡에 떨어져 죽은 사람도 참 많이 있다 그래요. 굶주려 죽은 사람도 많지만 저렇게 안전사고로 죽은 사람도 더 많다 그럽니다. 그 다음요. 저희들이 중국 땅에서 조그만한 그 봉고차에다가 하여간 그 트럭 안에다가 집어넣을 거 다 집어넣고 해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요. 뭐 사람 앉을 자리는 앞자리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후원 받은 만큼만 이북의 형제들한테 나눠주러 들어갑니다. 그 다음요. 직접 나눠주고, 그 다음요. 이분은 일찍 오셔서 아주 큰 푸대 지금 받아갖고 갔네요. 그죠? 그 다음요. 늦게 오신 분들은 저렇게 조금밖에 못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요. 이게 저희가 매달 5,000개씩 우리 동족 어린이들에게 주는 영양빵입니다. 그 다음요. 뭐 조그마한 안내 문구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가끔 저희들이 이제 의료진들이 치과, 내과 의료진들이 모집이 되면은 그 두만강변에 은신하고 있는 우리 동족 어린이들을 치과 진료했던 모습이에요. 그 다음요. 그 다음요. 지난 4월달 제가 또 이북은 그 6월 1일이 어린이날이에요. 5월, 우리는 5월 5일인데 거기는 6월 1일이 어린이날인데 4월, 5월 달까지도 춥습니다. 우리 남가주 날씨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양말을 어린이날 선물로 좀 보내겠다고 양말을 좀 한 10,000켤레 좀 선물로 좀 보내달라 그래갖고 그거 한 4,000불어치 사서 중국 땅에서 사서 보내고 왔습니다. 이게 이북 주민들의 실상은 이렇습니다. 이게 진짜 얘기고, 뭐 여러 가지 전쟁의 소문은 그거는 좀 우리가 진짜로 눈여겨서 들을 진실은 아닙니다. 그 다음요. 이렇게
작은 단체이지만은 시애틀에서 우리 소수의 기도자들이 모여서 매달 지금까지 92차, 그 92개월 동안 끊임없이 저녁 때 모여서 동족의 구원과 통일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다음요, 이 기도하던 중에 드디어 제가 5년 전에 정말 이게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열심히 정말 작은 거라도 물 한 그릇 갖다 준다고 하는 심정으로 우리 동족들을 사랑했는데 이게 뭐 결과가 나와야죠. 결과가 온다는 게 뭐 이상한 이렇게 소문만 나고 이상한 일만 벌어지는데 하나님 이 일을 내가 진짜로 이거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던 차에 그 땅 안에 참 빛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은 저 일기문을 제가 노트 3권을 직접 받게 됐어요. 읽어보니까 너무나 놀라웠어요. 아니 거기가 어떤 땅인데 성경도 나눠서 보면서 이렇게 그 은혜 받은 것을 전도하는 사람들까지, 그래서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사형을 당하는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담은 제가 일기문을 받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요, 제 옆에 앉아 있는 저분이 저를 좀 자기를 좀 만나고 싶다고, 나를 좀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저 중국 땅 백두산에 있는 곳에서 만났더니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그 책의 내용을 저한테 USB에 담아서 목사님 이 이북의 작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좀 책으로 출판해서 우리 미국의 성도들과 한국의 성도님들, 한국의 교회들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No thank you. 왜 그랬을까요? 저거 받고 저거 제가 출판하게 되면 제가 위험해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리고 나도 위험해질 뿐만 아니라 당신들도 더 위험해질 수 있다 하고 제가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분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일시키는 데에 그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면 저희는 이미 순교할 각오를 했고 이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이미 기도하고 그렇게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그러니 내주세요. 그 말에 제가 거절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죽음을 각오한 사람, 죽음을 희생을 각오한 사람의 부탁을 제가 목사인 제가 거절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미국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게 누군가 도와줄 출판할 사람이 오겠지. 제가 그걸 출판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니까요. 그래서 북한 안에 있었던 정말로 엄청난 얘기를 제가 짧게 적어서 오늘 갖고 온 그 뉴스레터 같이 한인 마켓 식당에다 갖다가 쭉 진열해 놓고 이 이북의 지하 성도들의 이야기인데 감동이 되신 분 중에 출판을 도와줄 분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 만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나타나셨어요. 그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고 봤더니 돌아가신 고 하영조 목사님하고 가장 친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두란노 우리 사모님하고 너무 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5개월 만에 책이 나와버렸어요. 그 다음요,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이렇게 해서 나와서 제가 당신 책이 정말로 어려웠는데 이렇게 정말로 쉽게 너무 빨리 나왔다. 나도 이거 참 놀랍다 하고 이제 저 책을 갖고 제가 이제 다시 10월 달에 그분을 만나서 저 책 나온 것을 이제 전달해 주려고 서울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사역자로부터 카톡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여러분들 주무실 적에 요즘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어나는 것보다 카톡 소리에 더 많이 일어나죠. 그만큼 중국과 이북의 SNS가 너무나 활발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것은 통일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이 형성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읽어보니까 저한테 그 내용을 주셨던 그 지하 성도님이 그만 일주일 전에 강다리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제가 이제 3일 후에 그 중국에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제가 그때
만큼 놀란 적이 없습니다. 이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생명이 그분한테 있는데 그러한 믿음으로 갔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부터 중국 땅에 내릴 때부터는 이제 좌우 뒤를 자꾸 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요즘에는 위도 쳐다봐요. 혹시 미사일 날아올까 봐.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죽이시고 이렇게 이 책을 이렇게 냈는데 그 책이 나올 적에 KBS 뉴스에서 여러분들 아마 보셨던 분들은 있을 거예요. 북한 안에 지하 성도들이 발각이 돼서 구체적으로 어디서 죽었고 어떻게 지금 그 쪽복음을 통해서 북한의 지하 교회가 늘어나고 있다 하는 KBS 뉴스가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신감을 얻고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구나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져서 그랬더니 저기 우리 CGN에서 저보고 방송을 좀 인터뷰를 좀 해달라 그래서 갔더니 CGN에서 저 책의 내용을 잠깐 써머리를 해줘서 저한테 보내왔어요. 여러분 중에 저 책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이 저는 북한 선교 결과 보고입니다. 그들이 순교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 다른 나라에서는 어느 교회 몇 개 세우고 세례 몇 명 줬고 하는 선교 결과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불행하게도 아직까지는 우리 동족 이북에 있는 우리 북한 선교 결과 보고는 그런 거 없습니다. 대신에 아직도 주님의 복음 때문에 빛을 발견했다고 하는 그 놀라운 기쁨 때문에 순교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잠깐 우리 첫 번째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다가 이 저자가 이제 요소에 계신 기도하시는 분들 그동안에 자기도 몰랐었는데 그런 교회 역사를 알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죠. 1996년 6월 나를 포함한 32명이 모여 북한 지역 내 복음 통일 기도회라는 조직을 결성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내 작업반의 74명 중 42명을 고난의 행군으로 잃었다. 작업반은 자녀들 82명 중 69명이 싸늘한 죽음이 되었고 이제 고작 13명의 아이들만 살아남았을 뿐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어린 피덩이들을 땅에 묻다니 울분이 치솟아 견딜 수가 없었다. 당장에 반공 결사 조직이라도 만들어 오늘의 참상을 가져온 독재자와 그 하수인들을 웅징해주고 싶었다. 나는 동료들을 모아놓고 기도회를 조직하겠노라고 선포했다. 말이 기도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나는 조직을 만들어 당장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도둑질이라도 할 심산이었다. 기도회를 결성하니 조직이 강경파와 서구파로 나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 둘을 자세히 살펴보니 신기하게도 강경파는 구약 성경의 쪽 복음을 읽은 사람들이 줄을 이뤘고 서구파는 신약 성경의 쪽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다. 레위기를 읽었던 나는 서구파들이 지나치게 겁이 많고 조심스럽다고 생각했다. 강경파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나라의 재산을 털어 전도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서구파는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어 강경파가 주장하는 타도니 진멸이니 하는 과격한 주장을 용납할 수 없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도회의 책임자인 나는 서구파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들에게 독소를 퍼부었고 심지어 독재를 추종하는 세력이라고 몰아붙였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의 행보는 참으로 파란만장했다. 차츰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 갔으며 실제로 우리들 대부분은 각자 맡은 사명을 감당하며 달리다가 처형장에서 감옥에서 육신의 생을 마감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목숨을 요구하실 때 망설임 없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드렸다. 책이 내가 사서 거기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이게 믿을 수 있는 얘기인가, 이런 일이 정말 있단 말인가, 저 자신도 좀 의심이 되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그때부터 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증언자를 보내주십시오. 1년 만에 근데 그 마을에 있어 저 내용을 알고 있던 증언자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장신대의 주선의 교수님이 우리 탈북한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신대원 들어간 그 전도사님들한테, 탈북자 전도사들한테 저 책을 나눠줬는데, 감리교 다니고 있던 어떤 전도사님이 저 책을 읽고 자기가 어렸을 적에 저거 다 알았던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책으로 나왔지 하고 저를 찾아왔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어봤더니 자기도 그 어렸을 적에 왜 그 사람이 그 사살당했는지 몰랐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 아, 예수 믿다가 그렇게 됐군요 하는 구체적인 위트니스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사야 43장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하여 증언자를 보내주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 더 확신을 갖게 됐고, 그 다음요. 그래서 이제 저 책이 그 증보판이 나와 버렸어요. 그 위트니스의 증언을 더 얹어서. 근데 1년 만에 또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제 주위에 있는 그 미국 장로교에 다니시는 미국 스티브 하몬드라고 하는 미국 의사가 우리 영어 잘하시는 여자 집사님하고 저 책을 영어로 번역하겠다고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전대 번역 중에 저한테 자꾸 전화가 오더라고요. 목사님, 깐나 새끼가 뭐예요? 내가 그거 욕이라고 하는 건 알지만은 그 의미는 잘 몰라요. 저희 가족 중에 이북에 있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리를 걸 하면 욕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잘 됐다. 저 증언자한테 물어봐야 되겠더니 거기 나오는 단어 중에 어려운 단어가 한 60개가 돼요. 뭐 총이, hon국, 주체농법 뭐 몰라요. 그다음에 또 전화가 오니까 쫑간나는 또 뭐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죠. 그랬더니 저 위트니스가 안전자리에서 1시간 만에 그 용어 풀이를 해주는 바람에 저렇게 Righteous Our Law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문판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요. 그러던 차에 그 한국의 좀 영화 감독으로 문화사역 하시는 분들 중에 목사님이 이 책이 영화로 되면은 더 많은 파급 효과가 되겠다고 하는 뜻을 주신 영화 감독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실 그분은 저 책보다도 제가 그분의 노트 3권 중에 제일 먼저 쓴 그 사람의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기까지 북한의 휴먼 라이프 스토리, 진짜로 어떻게 살았고 북한 실정은 어땠고 어떻게 하다가 자신들이 체제가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거기 안에서 자신들은 어떤 희망밖에 없겠다 하는 정말로 눈물 나는 그 스토리가 저 일기문이었어요. 저 일기문을 제가 영화 감독님한테 드렸더니 이게 첫 번째 책도 좋았는데 이 내용을 알면은 기독교인 성도들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한테도 북한의 정말로 투명한 얘기를 알 수 있어서 북한 주민들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영화로 만들고 싶습니다. 어서 목사님 그러니까 책으로 만들어 주세요. 근데 그게 놀랍게 2년 만에 저희들이 저거를 탈고하고 해서 지난 11월 달에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하는 제목으로 드디어 그 일기문이 또 속편으로 나왔습니다. 저 안에 엄청난 얘기가 많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역사를 가르쳤던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하고 자기가 그 사상적인 철학적인 얘기를 나눈 게 있습니다. 어머니는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자의 결론은 뭡니까? 이것이 유물론이라고 하는 결론이죠. 그러니까 엄마,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을 자꾸 던지니까 사람 죽으면 그만이야, 끝이야. 유물론은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저자는, 주인공은 사람이 그냥 이렇게 만약에 죽어갖고 영원히 아무것도 아닌 거로 되면 얼마나 이 인생이 허망한 건가? 이런 실존적인 질문을, 철학적인 질문을 하다가 드디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갖고 알고 봤더니 자기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가 평양신학교 초대 목사님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거기서 너무 놀랐습니다. 저렇게 데려간 하나님의 성도가 결국에 할아버지, 그 증조 할아버지가 평양신학교 처음 졸업하셔서 우리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과 그 평안다와 해주 지역, 황해도 해주 지역에서 선교하시다가 돌아가신 김봉현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조카였어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가족이 다 죽었어요. 근데 마지막 저한테 그 새벽에 만나서 저한테 당부하기를, 목사님, 제가 두 딸이 있는데 첫째 딸은 너무나 가난해서 평양에 있는 자기 친한 친구한테 수양딸로 입양시켰고, 둘째 딸 하나 살아있는데 그 딸 이제 저는 여기 남아있어서 제가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딸만큼은 한국으로 탈북을 시켰습니다. 목사님, 혹시 그 아이를 만나게 되면은 꼭 한번 만나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그게 저한테 마지막으로 한 유언이었습니다. 저는 까맣게 잊었어요. 그런데 지난 11월 달에 저 책이 나올 때 영화 감독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분의 딸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주세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완전히 다 끝장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그 빛은 한 생명은 그 가문에 정말로 초롱초롱 빛나고 있는 그 후손만큼 하나는 남겨놓으셨어요. 영화 감독님이 영화를 찍으려면은 이 따님의 승낙이 있어야 목사님 영화가 제작됩니다. 아니, 그분은 중국 땅에서 있었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데 그게 어떻게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구소로 한다. 이렇기 때문에 이북 사람들 우리 다 국민이에요. 탈출하면은. 그래서 저보고 그 딸 보고 또 딸을 꼭 만나갖고, 안 그래도 만나고 싶었지만은 허락을 받아야 이게 영화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밤에 제가 부산까지 달려갔습니다. 그 다음요. 고인이 돼서 이제 사진을 제가 공개했습니다. 저 딸을 만났어요. 제가 이제까지 많은 탈북자를 만났지만은 저렇게 영롱하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생명싸개로 생명 보자기에 이렇게 인도한 아이는 내가 처음 봤어요. 이름이 한국으로 와서 김예은으로 바꿨습니다. 하나원에서 넘어와서 그해 9월 달에 교육받고 있는데 아버지로부터 연락 온 것이 너 아버지 죽었다 하는 연락을 받고, 지금까지 저 3D 업종 뭐 배운 게 있어야죠. 타이어 공장에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 제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다음 날, 목사님 나 결혼해요 그러더라고요. 얼굴이 예쁘니까 한국 남자들이 가만 안 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고요. 아빠가 성경 공부시킨, 제가 중국말을 저한테 중국말을 가르쳐주던 조선족 오빠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결혼했니? 그 중국 오빠네, 조선족 오빠네 집이 2년 전에 먼저 한국의 영주권을 받아갖고 가 있었고, 이 우리 김예은은 중국 땅으로 라오스로 태국으로 해갖고 3국을 거쳐갖고 드디어 자기 피앙세 오빠를 만났어요. 그리고 결혼을 한 거예요. 정말 감동스럽죠. 이런 게 영화로 제작이 되면 얼마나 우리가 이북 사람을 더 사랑하고 북한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들더러 정말로 더 본질을 보고 어떤 체제나 어떤 이데올로기를 벗어나서 순수하게 내 동족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 들어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보고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들 돈은 조금 있잖아요. 저분들보다. 어떻게 경제적인, 어떻게 정치적인 것을 준비해야 될까? 제가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있던 차에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분야의 하나님 전문가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던 차에 제가 2년 전에 경제의 통일의 가장 큰 권위자인 우리 신창민 박사님을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라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저 어른께서, 저 교수님께서 30년 동안 이 민족이 살아야 될 것은 이런 완벽한 통일을 준비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미리 책으로 내셨는데 대통령께서 그걸 보시고 통일은 대박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오늘 그 저자 우리 신 박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준비시켰어요. 그 치수 하나가 배의 길이가 더 넓거나 높았으면 이게 배가 뒤집혀 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계획대로 했으니까 이게 온전하게 그 어마어마한 홍수를 견딘 것처럼 우리들의 통일도 정확하게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인데 오늘 신 박사님께서 오늘 점심 드시고 그 의미를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한국에서 오셨어요. 그 다음요. 네, 아까 우리 김예은 양의 신랑이에요. 둘이 지금 이제 안성으로 인사해서 열심히 그 타이어 공장에서 꿈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런 많은 이북에 우리 동족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 한 얘기가 아닙니다. 2천만이 넘는 우리 이북에 있는 주민들이, 그래서 그 주민들에게 우리들이 당신들을 사랑하고 있고 통일을 정말 완전하게 바라보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분들한테 전달된다면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요. 네, 그 다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짧게 지금 거의 3분 정도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들이 이북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이 순수하고 준비된 계획들이 세계와 북한 주민에게 알려지는 일, 그것이 지금 선교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통일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나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는 확실한 준비가 북한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들려진다면 정치, 경제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통일을 보고 북한 주민들은 우리한테 진정한 마음을 줄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세계가 간섭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과 일본이 우리들을 어떻게 하면 약점을 잡고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이 우리는 남한에서 요구하고 있는 남한의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에 우리는 찬성합니다 하고 표를 던진다면 그 누가, 그 어떤 정권들이, 그 어떤 정치 세력이 우리를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준비해야 할 때가 왔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주 세계 한인 선교대회 때 많이 오신 우리 그 목사님들과 성도님들한테 나눴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제 강의하고 우리 신 박사님 강의하는데 정말로 앉을 자리가 땅바닥에 앉아갖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나안 장로교회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하 성도를 통해서 가느다란 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주신 것처럼 그분들이 그 빛을 알았다면 우리도 이쪽에서 완전한 빛을 같이 비춰줘야 이것이 하모니가 돼서 통일의 원대한 빛을 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렸고, 좀 부족한 얘기는 끝나시고 책이 세계 한인 선교대 4,000명이 오다 보니까요 그 몇 권 지금 안 남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중에라도 제가 요청하시면 제가 붙여드리겠다고 우리 목사님한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기도드릴까요? 영원한 생명의 빛 되신 주님,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1948년대 독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적으로 증명했듯이 우리 민족 71년 분단 속에 우리의 통일에 비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낼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존재론적으로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우리 민족의 앞에 이러한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녘의 동족들과 우리 민족의 통일을 생각하면 정말 어두움과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보였지만, 그러나 주님의 빛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계셨음을 알게 하시니 참 놀랍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이라는 의미를 담을 수 없었기에 아직도 헤매고 있는 우리 5,000년 조국과 7천만의 백성들을 봅니다. 저희들의 눈에 참 진리 되시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사랑 없음을 회개하고 우왕좌왕하던 믿음을 용기 있게 실천하고 용서와 화해 그리고 소망을 선포하여 저희의 온갖 죄악들을 이미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으로만 굶주리고 목마른 이 민족의 통일이 완성되어짐을 우리 모두 보게 해주셔서 이 이민 땅에서 우리가 고생하고 수고한 내용들까지도 저 북녘 땅에 우리 동족들에게 들려진다면 하나님의 이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만이 우리를 하나 되겠다고 하는 놀라운 이북의, 놀라운 남한의, 놀라운 미국의 한인들의 놀라운 통일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